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아모스 5장 24절 그 유명한 구절을 옛날 버전 개역 한글판 성경 표현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근데 개역 개정판은 조금 표현이 바뀌었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활동에만 몰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성문, 즉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교회 강단에서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아모스 5장 24절이 포함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헛된 우상을 버리시고 공법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이 뜻밖에도 빛이 아니라 어두움과 심판의 날이 되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만 몰입하지 말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경고입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품고 있었던 우상의 이름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 다메섹 밖으로, 그러니까 아수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다 아시죠? 그거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다메섹 밖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리라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줄곧 비판하고 있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구절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몇 절이에요? 여러분 제일 좀 어려운 구절 26절이죠? 26절에 좀 어려운 이름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26절을 먼저 해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거기 보니까 너희 왕,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의 왕이 식굿과 기윤이래요. 이 식굿과 기윤이 뭐지? 이거 너무 낯선 표현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식굿과 기윤,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라고 표현된, 가만히 보니까 우상 같은 느낌이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식굿과 기윤이란 아마도 주전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패역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 또는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여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그 시기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우상의 이름. 전통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별 신들을 가리키는 1월 성신할 때 별 아시죠? 사쿠투와 카이완을 가리킵니다. 둘 다 태양계 주위를 도는 행성인 토성을 가리킵니다. 태양계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몇 번째 행성이에요? 수금지화 목토. 토성이 몇 번째? 6번째 행성. 그 토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식굿과 기윤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런 행성들을, 별을 신으로 숭배했잖아요. 옛날에, 고대에는.
고대인들은 행성들 중에서 토성이, 지금은 이제 과학이, 천문학이 발달해서 천해명까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토성이 제일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으로 여겼어요. 그 당시. 마치 태양처럼 하늘을 지나는 가장 느리고 변함이 없는 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느리고 변함이 없는 일정한 안정된 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정성, 의로움, 진실 등을 토성에게 적용하였습니다. 뭘 적용하였다고요? 안정성, 의로움, 진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러한 속성들은 사실 누구에게 해당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영이 통했어요. 여러분 이 속성은요, 우리가 믿을 만큼, 우리가 신뢰할 만한 안정된 신, 그 다음에 의로우신 분, 진실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 관련된 속성들이, 그 토성, 고대인들이 우상으로 숭배했던 그 식굿과 기운을, 그렇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번지수를. 그래서 그 결과 식굿과 기운을 신으로까지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여러분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존재, 가장 의로운 존재, 가장 진실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의 솔직한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뭡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갈망하는 것?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고상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현대인들이 가장 사모하고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뭐예요? 돈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안정된 직장 아닙니까, 여러분?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업입니다. 여러분 사윗감으로 제일 1순위가 뭐예요? 솔직하게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위를, 여러분 딸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지. 그렇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안정된 목회를 선호합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안정된 직업이에요. 좌우지가 않는 안정된 직업. 그래서 구급 공무원 시험에 엄청난 응시자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뭐냐면 건물주하고 임대인, 임대로 받아먹는, 달마다 꼬박꼬박 따박따박 임대로 받아먹는 건물주하고 임대인 생활하는 거. 이게 가장 지금 선호하고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역시, 목회자들의 로망도 뭐냐면 안정된 목회인 거예요. 안정된 목회. 그러다 보니 새롭게 개척을 하기보다 기존 교회에 부임하여 안정된 목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대의 종교는 뭐냐? 오늘날 현대인들의 종교는 바로 식굿과 기운인 거예요. 기운. 경제적 안정, 사회적 안정, 종교적 안정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이 토성을, 식굿과 기운을 그렇게 신으로, 마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있을까?
현대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을까? 현대인들이 가장 지금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이 안정된 직업이고 안정된 직장이고 안정된 목표하는 건데 이걸 건드린 거예요. 이걸 팍 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안정일변도의 삶을 살려면, 안전일변도의 삶을 살려면 뭐가 당연히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권력과 성공과 명성을 향하여 마치 불나방처럼 질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후의 삶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여기에 다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안정된 삶,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과연 종교는 어떤 기능을 하겠습니까? 이미 자기에게 최고의 신은, 우상은, 목표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냥 심리적인 안정, 정서적인 안정, 종교적인 평안만을 주면 그만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사회 정의가 어떻고, 공평과 정의가 어떻고 하는 그런 불편하고 성가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뭐하러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요 석절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의 기금모금 계획, 홍보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언제더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 당시 종교인들, 신앙인들, 형직자들은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피고 아파하고 있는 세상을 보살피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요. 오직 자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로지 경제적 안정, 물질적 안정, 종교적 안정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다음대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 해서야 되겠는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보면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의 속성을 정함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 정함이 없다는 말은 영어로 uncertainty, 불확실성.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냐면 돈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돈만큼 우리를 안정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은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재물은 정함이 없다. uncertainty, 가장 불확실한 것이다. 재물이 가장 불확실한 것이래요. 가장 불안정한 것이 재물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쫓아 달려가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정작 그 재물은 가장 불확실한 것이고 가장 불안정한 것이다. 거기에 안정감을, 삶의 안정감을 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안정감의 근원을 두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식굿과 기운을 안정감의 근원으로 삼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 영적인 안정감의 기반을 두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 거예요.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식굿과 기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는 기존 교회에 부임하는 것보다는 개척교회가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해야지. 다른 교회 교인들은 안 하더라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척으로 내몰렸지만 개척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진짜예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은 개척을 왜 안 하지?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우리는 아모스 5장 24절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아모스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함께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것같이 그러게 할지어다. 아멘. 제가 뭐 늘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이제 정의만 나오면 미시파트, 공의만 나오면 째다카.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 오직 미시파트를 물같이 째다카를 마르지 않는 것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미시파트와 째다카가 아모스서의 핵심 키워드일 뿐만 아니라 구역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드렸고, 미시파트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적인 배려, 째다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 그래서 우리말로 미시파트는 사회 정의, 째다카는 사회 복지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미시파트와 째다카를 간단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아모스서 5장 24절을 공동번역 성서가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째다카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한국말로? 다시.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뭐라고 번역했어요? 서로 위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표현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와, 너무너무 괜찮은 표현이다. 공평과 정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정의, 공의. 그런데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이 서로 위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서로 위하는 마음. 사회 정의니, 사회 복지니, 사회 활동이니 하는 그런 거창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상대방을 견제하는 마음이나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서로 위하는 마음, 이렇게 말만 해도 기분이 막 좋아지고 심령이 훈훈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서로 위하는 마음.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아요? 발설만 해도. 서로 위하는 마음. 그래서요, 국민 멘토 조정민 목사님께서 그의 책 왜 기도하는가에서 그 반대의 현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한 영은 놀랍게도 우리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비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강압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서로 위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서로 위하는 마음이 막 생기지만 악한 영이 움직일 때 비인격적인 태도가 나오고 상대방을 강압적인 태도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라도 사람을 대할 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미시파트와 째다카를 실천하는 첫걸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새벽을 깨우리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저자인 김진홍 목사님, 젊었을 때부터 농민운동, 사회운동을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활빈교회를 개척하고 이분이 교회에서 사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제 경험상 어떤 현실 참여보다, 데모보다 가장 강력한 힘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 중심의 교회가 되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적으로 사는 훈련을 시켜 그 사람이 나가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만큼 데모 많이 하고 사회 참여 많이 하신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아니, 그런 분이 이런 말씀, 교회가 순수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면 그 교인들이 알아서 나가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니까 김진홍 목사님처럼 사회 활동 많이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 대천덕 신부님께서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책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사회 문제를 무시하는 교회는 마치 모내기나 비료 주는 일, 제초 작업을 하지 않고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무책임한 교회입니다.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교회는 무책임한 교회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깊은 영성과 성숙한 사회의식은 결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대립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깊은 영성과 성숙한 사회의식, 이 두 가지는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도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인권이라든가 인간화의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이 시대의 시대적 요청은 인간화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화. 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시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위하는 마음, 즉 인격적 존중과 배려라는 성경적 가치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 시대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회에 도처에 드리워져 있는 군대식 인간관계의 잔재를 속히 털어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학대, 태움, 갑질, 갈굼이라는 용어가 어서 사라져야 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부교역장의 관계가 더욱 인격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동역자로서 만나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혼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부모 자녀가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정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노사가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직장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 뭉클한, 가슴이 훈훈해지는 표현, 서로 위하는 마음. 성도로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닥에 서로 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더욱 훈훈해지고 따스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